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를 부르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으리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주시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봉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소리가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탐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상징합니까? 곧 다른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지만 다른 이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별명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별명이 있는 반면에 참으로 듣기 거북한 별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별명은 뭐였었던 것 같아요? 먼저 듣기 좋은 별명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 교회에서 친구가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작은 거인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냐 했더니 형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은 참 어떻게 해요? 듣기 좋았어요. 작은 거인이다. 근데 듣기 안 좋은 별명은 뭐였을까요?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예전에 뭐 1번, 2번 그랬거든요. 키가 작아서. 그랬더니 뭐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있어요?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듣는 입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별명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참 듣기도 좋고 그럴 때 별명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참 듣기 거북한 그러한 별명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구원말 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지.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저 이 사람들은 말만 입만 열면 예수, 뭘 하기만 하면 예수. 일단 밥 먹고 잠을 자도 온통 예수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저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듣기 거북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 영광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에게 예수라는 힘이 쏙 빠져버렸어. 그리고 뭐가 돼? 정치가 갖다 붙고 뭐가 또 갖다 붙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일 먼저 앞세워야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살아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예수뿐이에요.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이름이 있나, 별명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치가 떨리는 나라. 왜 그러냐?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셨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삶의 일정 가운데 꼭 이 아말렉 족속들이 쫓아와가지고요, 뒤에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노략질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 붙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삼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말렉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훗날 나라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할 때 이 초대왕 사울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저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김없이 싸그리 어떻게 해요? 없애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소나 양이나 같은 가축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들은 가증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이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울이 가만 보니까 아말렉이 갖고 있는 소나 양들이 너무 살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물며 여자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자기네 유대 여자들하고 또 다르네. 네? 자기가 품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살찐 소나 양들을 갖다가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책망합니까? 이 들리는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 그 좋은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싫어하셔요. 순종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한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믿음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이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별명은 곧 순종이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광야 생활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을 했더니 그 초입에 초롱성과도 같은 성 여리고성에 있는 걸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튼튼해 보이는 방비가 잘 돼 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큰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을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을 놔두고 돌아서 가자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에 있는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후면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전멸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첫날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도 한 바퀴 돌라라는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 때 어떻게 돼요? 크게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니까 총 몇 번 도는 거예요? 13번을 도는 거예요. 13번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 내려쬐는 이 무더운 날에 성을 이 큰 성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다? 그게 쉬운 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을 이 13번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돌고 또 돌아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믿지 않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와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높은 아라낫산에다가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큰 방주를 지으라. 온갖 짐승들이 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 늙은이가 도대체 이제 정신이 돌았구나. 왜요? 배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강기슭에다 만드는 게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 그런데 배를 어디에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큰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야.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또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 아들들이나 식구들은 온전한 정신이냐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따랐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토를 달아.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13번을 돌고 그 이상 돌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하게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경희대학교 가고 연수를 받았어요. 대학교 오래간만에 한번 대학교 연수를 받았어요. 네. 뭐 때문에? 그 생활체육 지도사 그거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제 종목 배드민턴 종목에 4명이 합격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고, 예? 다 젊은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학생 애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나이 순번 따지면 한 4번째는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처음에요. 야, 내가 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딸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필기시험 준비해서 합격해갖고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한번 봐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기시험이라는 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시험 보려고 여기 천안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천안에서 이제 호텔 방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전날 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떨어지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에는 절대로 다시는 시험을 안 보겠다. 떨어지면 이걸로 땡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떨어지면 깨끗하게 내가 포기하고 접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뭔 뜻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고 있죠. 근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체육교사 자격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체육교사. 학교에서
체육교사들 있잖아요. 역할을 담당한. 그게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연수받을 때 보니까 야,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 따지면요 절대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를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다른 별명은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다른 이름은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믿음은 반드시 구원으로서 꽃을 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기생나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내부 상황이 어떤지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세작들, 정탐꾼들을 갖다가 그 성 안에 잠입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 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방비하고 있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날쌘 그런 청년들 몇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성의 내부 사항을 갖다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게 버린 거예요. 간첩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성 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는 이후로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정탐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할 때에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성문 턱에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라합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벌써 이 마을 사람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청하죠. 자기들의 목숨을 좀 살려달라. 자기들을 숨겨달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그들을 지붕 꼭대기 위에 숨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숨기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서 추궁을 합니다. 그들 못 봤냐라는 거예요. 정탐꾼들 못 봤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못 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로 저 위에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다. 그들이 근데 벌써도 성 밖에 넘어서 갖고 벌써 뛰어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걸 자기가 봤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라합의 말에 따라서 성문을 열고 추격대를 갖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빨리 밤에 내려가서 저 산속에 숨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큼은 살려주겠다? 기생 라합만큼은 살려주겠다. 라합의 집만큼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이 쉽게 점령을 하되 누구 집만은 살려줬어요?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만은 살려줬어요. 그 붉은 줄은 어떤 줄이에요? 성벽에서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보낸 그 줄을 붉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온 그 집 식구들이 다시금 살고, 또한 이 라합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외조모가 고조모가 되잖아요. 그 다윗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된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따라가는 믿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별명은 구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의 별명은 어떠한 별명이냐면요, 승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승리. 첫 번째 뭐였어요? 순종. 두 번째는요, 구원. 세 번째는 뭐예요? 승리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는 승기라는 게 있어요. 골리앗과 골리앗이 있을 때에 이를 무너뜨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외모에 풍채에 벌벌벌 다 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끝까지 무너뜨리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중에서 함성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기가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요. 끝난 거예요. 왜? 다윗이 대장이 되잖아요. 그 대장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대장 대신 예수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큰 소리에 맞추어서 그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의 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 난리 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토록 단단해 보이는 우리 여리고성이 그 함성 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싸움은 끝난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얼마나 센 이 군사들이 있고,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고, 그들의 무기 창과 칼이 얼마나 날카로울다 할지라도,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함성 앞에 어떻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었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몽둥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정의 군사들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기고도 남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겁니까?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입니까? 무기가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승리는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울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고 여길 때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는요 바로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 믿음도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순종, 구원, 승리의 이 믿음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앞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 절망의 벽처럼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순종과 구원과 승리라는 믿음의 이름을 통하여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더욱 세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더욱 세워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곤란 가운데서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